장 오늘은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22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가 그 피 흘리심의 결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속죄받은 것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주님으로 인하여 그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추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만 아니라 거룩하게 됨과 완전하게 됨과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똑같은 이 기적을, 이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2절로 이제 본문을 지난 주일날 11절에서 15절까지 하고 끝냈는데요. 다시 12절로 올라가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거기서 비참하게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은 걸로 그냥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모르죠. 밑에 보십시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셔가지고 이 피값으로 모든 인류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개역성경이고 흠정역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거한다는 말은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12절 말씀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심으로써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제 접촉할 때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막 너무 그냥 흥분해가지고 우리 일생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 1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7절.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오늘은요, 좀 중요한 구절들을 같이 읽도록 권고합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세요. 모든 죄에서, 여기서 우리는 죄에서라는 말로 단수로 이게 죄가 표시되어 있는데 all sins입니다. 모든 죄들입니다.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무엇으로? 피로.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여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게 했다 하는 이 피에 관련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거 얘기 다 끊으려면 몇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요, 많은 세월 동안에 이 찬송가 속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영원한 속죄에 관한 이 찬송을 제가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을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에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무슨 말입니까? 속죄에 관련된 찬송이요, 우리 마음을 막 크게 점유해서 해버렸습니다. 저는 복음 집회를 마친 다음에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찬송이 52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찬송가마다요, 속죄가 피의 가치가 속죄로 집중된 것처럼 보임으로써
우리는 우리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이 속죄받은 것이 모든 것이 다 된 걸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서 진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속죄받은 사람이 또 찬송가 이제 밑에 보면요. 이런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장입니다. 이제 58장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자, 찬송가 5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런 이 찬송가를 통해서 뭐를 느끼냐면요. 그 보혈의 능력이 대단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이 여기에다가 너무 집중을 시킴으로써 영원한 속죄받음과 모든 죄들로부터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월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긴다던데 왜 못 이기지?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뭐야? 탐심도 있고 교만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권세욕, 물질욕, 금욕 별별 욕망들이 있는데 못 이기잖아. 못 이기는 게 무슨 그럼 보혈의 능력이 사라져 버렸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다고 느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혈의 능력은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세 가지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대전제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 다음에, 사실 이것은 영원한 속죄는요, 출발입니다. 출발. 영원한 속죄는요, 기초공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원한 속죄만 딱 기초공사를 해놓고 건물을 지어야죠. 건물을. 본공사예요. 본공사. 이건 기초공사고 이건 본공사예요. 이 공사를 문제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기초공사가 끝난 다음에 본공사에 들어가느냐 하는데 이 본공사는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본공사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249페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여기서 농사라는 단어는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테니까 놔두고, 건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제는 기초공사가 끝나면 이제 성전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자재를 사야 돼요. 자재가 집을 지으려면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자재가 필요한데, 여기, 자,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기초공사, 기초 위에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초예요. 영원한 속죄가 예수의 흘린 피값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건물, 성전 공사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자재를, 세 번째. 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이 자재가 첫 번째, 두 번째 있습니다. 저는 자재를요, 이렇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재를요, made in heaven. 또 두 번째 자재는 made in earth. 영적인 자재냐, 육신적인 자재냐, 땅에서 구한 자재냐, 하늘로부터 가져온 자재냐, 자재가 딱 갈라집니다. 자, 보세요. 1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이 예수님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 보석, 금과 은과 보석은 하늘에서부터 주신 영적인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땅의 자재인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성전 공사를 해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요, 30년 넘도록 공사해가지고요, 실패를 느낀 나머지 나중에 제가 돼버린 그 위에서 통곡을 하면서, 주여,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땅에 속한 육신적인 자재를 가지고 성전 짓다가 실패를 했는데, 만약 죽어가지고 주 앞에 가가지고 이 문제가 드러나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요,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수고가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공력이 드러나리라. 여기 일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에르고온 그래가지고 일, 공력, 그 다음에 행위를 말합니다. 그게 다 드러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날이 오는데,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그 모든 결과가 어떤 종류인지, 하늘에 속한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육신적인 것인지가 다 시험을 해서 드러나 버립니다. 그럼 드러나면, 자,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공력,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버리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보상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기초공사가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 기초공사에 본공사에 들어갈 자재를 금과 은과 보석은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속한 불을 통과한 광물질입니다. 불을 통과했단 말이 뭐예요? 시련과 고통과 죽음을 통과한 주님을 말합니다. 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은은 하나님의 속죄함을 설명하고, 보석은 하나님의 연단받은 결실을 설명하는데, 이거 전부가 다 주님으로부터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공급된 자재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주님 주신 것으로 안 하고 자기 노력으로 연봉 많이 내고 뭐 새벽기도 잘 나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이런 걸로 자기가 성전이 지어지는 줄로 착각한 사람은 그 모든 행위가 다 불에 의해서 타버리는데,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자기 지의 공적이 다 타버리듯이 홀로 몸만 빠져나오듯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안 받기 위해서 made in heaven이 좋은데, 불행하게도 made in earth, 땅에 속한 거 가지고 성전 짓는다고 고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대원칙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다 두고,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주님께서 이룩하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제가 이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첫째, 히브리서 9장 한번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9장.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만은요.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 하나님 섬기는 데 대한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요, 죄만 씻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부족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니. 거룩이 요구됩니다.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위에서 벗어나서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죽은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거룩인데요. 넘겨보세요. 한 장.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러니까요, 영원한 속죄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피를 흘리실 때 그 피값으로 영원히 거룩히 구별됨.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속죄만 받은 게 아니라 영원히 거룩히 구별되도록 하나님이 그 피값을 치러가지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요, 세부적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바로 밑에 내려가가지고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영원한 속죄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룩히 구별된 것만 아니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하셨다 그랬지, 하실 거다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죠? 그럼 우리는 하신 것이 결과가 뭐예요? 창조 원리와 똑같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첫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은 엿새째 지어졌고 이래 되는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 인간에게는 첫날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분에 의해서 속죄를, 영원한 속죄도 경험하고 영원히 거룩해진 것도 발견해야 되고 영원히 완전해진 것도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영원한 속죄에다가 비중을 다 두고 영원한 속죄를 받으면 여기가 거듭난 거요. 영원한 속죄를 받으면 거듭남의 비밀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죄사함이 거듭남이요. 죄사함이 구원이요. 죄사함이 영생이요. 죄사함이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요. 해가지고 전부 다 죄사함에다가 딱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그 안에서 계속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생활 구원을 강조하는데 생활의 구원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교회 와서는 참 천사같이 얼굴도 밝고 찬송도 기쁘게 부르고 말씀도 다 같이 나누고 해다가 집에 가면 뭐가 돼요? 약간 지옥이 되려고 그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요, 다 완성된 메시지를 놓고 노트를 딱 정리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딱 끝내고 나니까 기도가 나와요. 그게 이제 제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업적이요,
이렇게 크게 나누어 가지고 영원한 속죄, 영원히 거룩하게 됨, 영원한 완전, 영원히 완전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피의 효능이 우리의 영적 신앙에 미치는 구체적인 주님의 뜻을 밝혀야 될 필요를 느낌으로써 제가 이제 7단계 피의 효능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고자 하시는 뜻을요, 밝히 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 먼저요.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가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눈을 뜬 분들도 많지만 이 말씀을 뒤따라서 이 말씀이 주는 큰 의미를요, 우리가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시고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걸 제가요, 7가지 단계로 피의 효능을 여러분 앞에 적시하겠습니다. 첫째, 방금 얘기한 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맞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 것만 딱 먹고요, 그 다음 걸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한 기초입니다. 기초인데 이 기초를 닦아놓은 사람에게 생명의 성장을 따라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깥으로 나타내야 될 우리의 구원의 목적 때문에 기초공사만 해놓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임을 받을 모든 조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메이드 인 헤븐을 보는 눈을 갖고, 이 자재로 만들어야 돼, 그 자재는 안 돼 하고 그 자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요, 이 7가지의 축복된 말씀에 어떤 것을 패스해야 됩니다. 자, 피로써 죄를 깨끗게 한 거.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14절 다시 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자세히 보세요. 양심을 깨끗게 했다는 겁니다. 양심을. 죄만 깨끗게 한 게 아니라 양심을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양심. 양심이 뭐예요? 자, 보세요. 한 장 넘겨보세요. 10장. 양심을 깨끗게 했다는 말은 22절. 10장 22절.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자, 우리 마음이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그 피 뿌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양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에게 조종받으면 악한 양심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양심을 깨끗게 했다는 말은 이 양심이 인간은 다 양심이 있어요. 우리끼리 앉아 얘기하다가 너무 양심을 자꾸 속이고 있으면 네 양심은 심보같이 시커멓지? 이 양심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꼬부라진 양심, 반듯한 양심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끼리도 막 너무 속이기를 잘하고 게임을 할 때 막 못되게 하면 양심이 시커멓다 그러고 양심이 꼬부라졌다고 이렇게 양심이 이렇게 생겼어.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양심이 바르게 돼야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양심이 뭡니까?
영의 기능 속에서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해가지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를 통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양심을 깨끗게 해야 돼, 해야. 이게 이제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본성. 예? 근본적인 영의 기능의 본성이 밝아지고 바뀌는 거예요. 악한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턴시키는 것이 피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요, 레위기 17장을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52페이지. 152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십시오.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만 아니라 혼을 깨끗게 한다는 말은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기억하시죠? 부패의 구덩이에서 혼이 건져져야 부패에서 씻김을 받고 새 생명의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혼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혼을 깨끗게 해야만 비로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마음이 순수해지고요, 마음이 단일해지고, 그 다음에 뜨거워지고, 마음이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막 열정이 생기는 것은 혼을 깨끗게 함의 결과다, 그 말입니다. 예?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은 내적 공사고,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외적 행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요, 예수의 피로서 죄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혼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보았던 성경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입니다. 아까 보았던 성경입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양심,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양심,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서 마땅히 실행해야 될 혼생명의 변화. 이 혼이 사랑을 나타내려면, 혼이 뜨겁게 사랑하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게 목숨이라는 단어가 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혼을 내놓았어요. 거기서 우리는 사랑이 탁 발견됐어요.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자신의 혼을 버리면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요. 내 혼이 뭡니까?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또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척. 뭔 척이에요?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리고 잘생기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 이게 전부 다 혼의 기능이에요. 그 혼을 내려놓아 버리면 척병에서 다 해방이 돼요. 그러면 순수해져요. 그러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축복된 얘기인데, 이제 그 입증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히브리서에서 조금 넘기면 나옵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354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약한 양심에서 헛된 행실이 나오고, 그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보배로운 피에 대한 가치를요, 상부분 18절과 19절은 속죄받은 것이 보배로운 피야.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 얻은 건 맞아. 여기에 대부분 멎어 있어요. 좀 더 내려가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20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속죄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속죄받은 것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믿음만 아니라 소망이 확대된다. 소망이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있어야 돼요.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사랑.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 뭐가 일어납니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네 번째가요, 양심을 깨끗게 하고 혼을 깨끗하게 한 결과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순수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이요,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받으면 양심도 깨끗해지고 혼도 깨끗해지고 뜨거운 사랑이 솟구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여 너무 감사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를 초대하는데 주님의 놀라운 초대를 받아요. 초대. 어디로 초대받느냐? 지성소로 초대하는 거예요. 지성소로. 지극히 거룩한 곳, 예? 최고의 거룩한 주님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자, 밑에 보십시다. 이제 앞으로 넘겨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제 이거는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놀라운 얘기예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를 우리 보고 들어오래요.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요. 뭐가? 머리이신 주님이 몸과 연합이 될 때에 주님의 대제사장권이
이 지체 가운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곧 그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원한 생명이로다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신 머리 대신 주님에게 몸이 딱 붙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붙어요? 노력하면 붙어요?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붙어요? 붙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다. 어떻게 붙는지. 자,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으려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 성경은 읽어야 되겠네요.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으로의 머리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침례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침례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머리 대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몸에 붙으면 지성소로 같이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이미 주님이 지성소 들어갈 때 우리 같이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따로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수건하고 이 노트하고 별개지요. 그렇죠? 근데 이 손수건에다가, 이 책에다가요, 손수건을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소포로 붙여가지고 미국에 보내요. 그러면 손수건이 미국 가요, 안 가요? 그래요. 이 속에만 들어가면 간다 이거예요, 같이. 우리가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우리는 같이 들어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성소로 초대한 거예요. 이 근거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담력을,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피가 다 쏟기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지성소 문이 휘장이 찢어져 갈라졌지요. 그게 끝난 거예요. 문이 오픈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절정이에요. 거룩의 절정. 지성소라는 단어가요, 그냥 홀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holy of holies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할지 최고의 거룩이 이루어진 장소다. 최고의 거룩이 이루어진 장소는 예수님 안에 거룩이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살면,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제가 방금 요한 1서 그랬죠? 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구절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9절부터 보고 11절은 같이 읽읍시다. 제가 9절 읽습니다. 그 큰 용, 즉 저 옛뱀,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불리우고 사탄이라고도 말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쫓겨난 사탄은 어디로 왔습니까? 땅으로 왔어요. 그래, 어디서? 지구에서 뭐예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를 보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세상의 모든 문화와 왕권과 경제를 쥐고요, 이 세상을 오므락조므락하는 통치자, 세상 왕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마귀에게 끌려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죄 짓는 사람은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여기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들이 다 같이요. 그들이 12장 11절 다 같이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혼을 깨끗게 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혼을 버린 거예요. 자기 혼을 깨끗하게 했다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식합니다. 혼입니다. 혼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요, 혼에 대한 무슨 요구도 NO라고 말하고 어린 양의 피만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사탄을 이긴다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사탄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사탄을 이긴다는 말은 이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죄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어떠한 문제도 다 이기는 힘이 예수의 피로 인해서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로서 속죄만 받고 죄만 깨끗게 하는 게 아니라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혼도 깨끗하게 하고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안내하시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데 그 피로, 그 피값으로. 그러니까요, 이 피가 얼마나 놀라운지. 마지막.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일날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이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15절 14절에는요, 피로 인하여 죽은 행위로부터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섬기는 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15절, 이런 까닭에 말은 이 결과, 그래 이렇게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한 큰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상속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한 보증으로 피를 세웠다는 거예요. 피. 예? 여기 마지막 얘기가요, 영원한 상속 유업, 상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피를 주셨다. 이 피가요, 영원한 상속 언약의 증거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얘기입니다. 18절.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상속 언약의 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법규, 하나님이 정하신 법규가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본법, 그 다음에 생활의 법, 그 다음에 제사의 법, 그 다음에 왕가의 법, 많은 법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법을 범할까봐 너희가 이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말씀대로 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 피와 그 다음에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함께 묶어가지고요, 거기다 피를 찍어서요, 책에도 뿌리고 사람들한테도 뿌리고 성전 기구에 뿌리고 다 뿌렸습니다. 이게 다 뿌린 게 뭐예요? 피의 효능이 모든 것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뿌렸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식사를 끝낸 다음에, 만찬을 끝낸 다음에 그분이 포도즙을 이렇게 나누어 이것을 마셔라 하고 28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요, 영원히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린 피임에는 틀림없으나 마지막에 영원한 상속 유업의 보증으로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예요. 예?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상속 유업.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상속자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공동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위치에 서려면 죄만 사한 게 아니라 거룩해져야 돼요. 완전해져야 돼요. 흠과 티가 없이 돼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혼도 깨끗해야 돼요. 사랑을 실행해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지성소를 체험한 자라야 돼요. 그것을 피로서 세웠다는 겁니다. 성경 또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은요. 258페이지입니다. 25절. 258페이지.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 우리에게 허락한 포도즙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이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 무엇을 목적으로 만찬을 행하라 그랬을까요? 밑에 보십시오.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빵을 먹으라 그랬고 그 살이래요. 죽어서 피 흘려서 그래서 그 피를 마시래요. 그 피는 참된 음료고 그 빵은 참된 양식이라 그랬어. 이렇게 남의 소개하듯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빵 먹고 잔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속 언약의 피로 세운 이 축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저는요, 다음 주일날 이거 세부적인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오늘 같이 하면은 2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제가 반만 자르고 이 6가지 우선 피로서 영원한 속죄, 죄를 깨끗게 하는 거, 2번째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 3번째 혼을 깨끗게 하는 거, 4번째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는 거, 5번째 지성소로 초대받는 거, 그 다음에 6번째 사탄을 이기는 이김, 어린 양의 피로서. 조건은 자기 혼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혼을 내려놓아야 돼요. 죽기까지 자기 혼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자기를 내세우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문제가 생길 때 막 자기를 내세워요. 자기 의견을 내세워요.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생각을 왜 해요? 혼이 뭡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면 안 돼요.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안 돼요. 주님을 내세워야 돼요. 그러면 마귀도 물러가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상속 언약에 합당한 자가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소망을 가지면 이 부분에 이 상속 언약의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저절로 돼요.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아들이 부모한테요, 뭘 달라 그래요. 우리 아들도요, 어릴 때 클 때 보면 게임기를 달라 그래요. 게임기. 그 게임기 얼마 안 되면 사요. 그런데 애들이 컴퓨터가 아주 어려울 때 니들 중학교 들어가면 컴퓨터 사줄게. 그러면 애들이요, 컴퓨터 사준다는 아빠의 약속을 믿고요,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간간히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그 대신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요, 애들이 잘못하게 하다가도 컴퓨터 그러면 네, 잘못해서 잘할게요. 그냥 고쳐요. 잘해야 사준다니까. 잘못하면 지적받을 때마다 고치려고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상속 유업이요, 컴퓨터 이런 약속보다는 엄청난 1000년 동안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데, 여러분 1000년 동안 누리는 부귀영화를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약속이요,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가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상속 언약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 상속 언약이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경로를요, 요 첫 번째 영원한 속죄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완성되는 단계가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에서 사랑으로 가요. 이것이 8단계의 믿음에서 덕을 보세요. 믿음에서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뭐예요?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나타내라. 베드로전 후서 1장에 있는 8단계의 사랑이 믿음에서 여로를 공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랑으로 딱 진입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것과 더불어 하는 이 무엇이 있냐 하면 이 더불어, 이것과 더불어 하는 말은요, 분명히 앞에 전제된 3절과 4절에 있는 축복을 안고, 이것과 더불어라는 말은 이것과 손잡고, 이것과 함께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뭐와 더불어냐? 사실은 3절, 4절을 읽으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영원한 속죄를 받을 때, 죄 씻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전달돼요. 그래서 이 생명이 전달된 내용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옮긴 과정이에요. 옮기면 안 돼요. 양심을 소재해야 돼요. 혼을 깨끗게 해야 돼요. 뜨거운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생활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래요. 와, 되게 어렵다. 그거 다 어떻게 패스하지? 내 힘으로는 안 돼. 안 되고 말고요. 안 된다는 걸 철저히 알아야 돼. 제로가 돼야 돼. 제로가. 제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제로가 되려면 죽어야 돼요. 죽으면 제로가 되잖아요. 죽으면 숨도 안 쉬고, 떠들지도 않고, 주장도 안 하고, 고집도 안 부리고, 성질도 안 내고, 다 끝나는 거 죽어야 돼요. 근데 자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죽으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 돼요. 그 다음 4절. 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약속이 뭐예요? 상속 유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을 크게 받아놓으니까 뭐가 정리된다고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바가, 본성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사랑은 주님께서 공급하신 사랑이에요. 내 사랑 아니에요. 내 사랑은 지저분하고 까다롭고요. 조건부고 아주 위선적인 사랑. 째째한 사랑.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사탄을 이기는 권능이 공급이 됨으로써 왕권에 동참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깨닫게 되고 조금도 정욕에 관련된 거나 신경질을 내는 거나 따지거나 남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아야 그것 때문에 막 성질 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정상적인 5절. 이것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 본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성한 권능이 역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모든 것을 이끄는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나도 모르게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이. 이 열심은요, 목사님이 열심히 한 사람 뭐 준다, 상 준다 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막 열심히 탁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누구라고는 말 않겠습니다. 생활이 너무 바쁘고 또 결혼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에서 막 열심히 이제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만 하루 딱 나오고 보통 때 나오지도 않고 주일날 오후도 잘 안 참석하고 그냥 바쁘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구나. 보배로운 약속도 있구나.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을 다 해야 되겠구나 하고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저한테 형제님 제 해결됐어요. 마음이 막 딱 뜨거워지고 모임의 귀중성도 알게 되고 저절로 저는요 여기에 그냥 같이 붙어 있고 싶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직장까지 옮겨가지고 월급을 반밖에 안 받아도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시간을 쏟고 싶다. 그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밑에 보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5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번역상 경건이지만 원래 이 단어는 까드린이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탁 열리면서 형제에게 옛날 개혁에는 우애라 그랬는데 이거는 친절, 카인드니스 해가지고요 형제에게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요 딱딱하게 형제를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생겨 먹은 대로 살랍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생겨 먹은 대로 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형제의 친절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형제의 친절이라는 원문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필라델피아라고 되어 있어요.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형제 우애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더하라. 여기에서 이 사랑이 무르익고 사랑이 실행될 때에 지금 약속한 약속이 오픈되는데 8절. 이것들이 너희 안에, 이것들이 뭡니까? 8단계의 믿음에서 사랑까지의 여로와 이 프로세스를 잘 거치고 그것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제 카톡에다가 형제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열매 맺는 데 대한 비결을 의논하고 디스커션 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 앞에 서야 될까요? 하길래요. 딴 거 다 보지 말고 요한복음 15장만 봐라.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주님 자신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과 들은 것을 말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안에서 행하노라. 그와 똑같이요.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보여준 거와 말해주는 것만 말하면 돼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 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를 들여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자, 1번마저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1번. 속죄받은 것, 영원한 속죄, 깨끗하게 된 것까지 다 내버리고, 아, 이거 뭐 아닌가 봐. 뭐 나 같은 것이 뭐 이걸 보고 어떻게 구원이라 그래? 그럼 적당히 살다가 뒹굴다가 지옥 가라면 가야지 뭐. 아,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죄만 사해준 거 아니에요. 그 피의 효능 속에는 양심도 깨끗하게, 혼도 깨끗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지성스러워 안내하고, 사탄을 이기고, 상속 유업을 주려고 그 안에다가 다 결정해 놨는데, 하나만 쏙 빼먹고 그거 가지고요,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보세요. 죄 사함 받은 거 하나만 쏙 빼먹고, 주님이 거룩한 피를 모독하면요, 엄청난 슬픔이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후서에서 보지 말고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면요, 두려운 성경이 있는데 이거는 꼭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29절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잘 안 가르쳐줘요. 어떤 일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지 않고 28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하나님이 죄를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명의 증인으로 인하여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모세의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을 무시해도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는데 하물며 뭐라 그랬어요?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여기 29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다면, 자, 주님이 피로서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혼도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혈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거룩, 영원한 완전함을 허락을 했는데 이거를 발로 밟고 던져버리고 아니야, 안 되더라고.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안 죽더라고. 나 죽었다고 얘기는 했는데 집에 가니까 더 살아나더라고. 이렇게 자기 모순 때문에 그 능력을 발로 밟아버리고 차버리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신성한 피의 가치를 모욕을 주거나 신성한 생명을 무시하면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겠느냐. 그 벌이 뭔 줄 아세요? 천연왕국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 벌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생각해 보시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바깥 어두움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서 이를. 지옥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여기 보십시오. 부름을 받는 것은 죄사함의 초대를 받는 걸 말해요. 선택을 받는 것은 왕국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말은 애굽에서 해방돼 나오는 사람은 60만 명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숫자가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참으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냐, 선정을 받은 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요.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 영존하는 왕국이 보상의 정착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신천신지가 그 뒤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요, 왕국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되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하는 신실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로 주님 앞에 서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추구하고, 더 많이 교제를 귀히 여기면서 사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요 7번째 상속유업에 관련된 얘기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피로 죄들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고 혼도 깨끗하게 해주고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도록 이끄시며 지성소에 주님과의 만남이 허락이 되고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을 뜨고 주님이 주시는 참으로 멀리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가까이에 있는 왕국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왕국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왕국에서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주님의 통치를 달게 받을 때에 통치권자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을 기쁘게 받고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찬송 부를 때에도 이 놀라운 주님의 어린 양의 피의 가치와 그 능력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거룩함을 이루시고 완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써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왕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자신이 정체성을 찾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에서도 건져주시고 승리자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